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믿음의 완성인 사랑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감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는 무엇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기독교에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제일 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문장이 나열된 순서를 주목해 보셔요. 또한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술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진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신성과 관련이 있고 예수는 인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사람, 이 땅에 오신 한 사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는 비록 연약한 아기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 연약한 아기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그 아기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그 어린 한 아기께 경배하며 친히 그들의 경배를 통해 한 아기의 왕 되심을, 주님 되심을 선언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한 아기께 드린 예물이 황금, 유황, 모략인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신성을 상징하며 모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동방 박사들과 그의 예물로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확정되고 보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주님이란 말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며 뜻합니다. 또한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한 사도 바울도 증거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진술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독특한 분으로서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신성은 인성 곁에 계시고 인성은 신성 곁에 계시면서 신성은 인성과 함께 인성은 신성과 나란히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동시에 서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한 인격으로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되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명칭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직분 또는 사역에 관한 호칭이에요. 바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에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증거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 말에 함의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변하신 자가 신약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시는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한 이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그렇죠.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그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때가 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 안에서 실행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은 믿음의 영적인 자리로서 믿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강조하며 강조하시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한 사도 요한도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21절, 5장 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가 사랑한다. 믿는 자가 사랑한다. 달리 말해서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한원하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란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같은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사도께서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앞서 전제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 성경의 용법에서 시인이란 것은 공개적으로 서약 또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켜 시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개 선언한다, 공개적으로 공약한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선언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행위가 선행되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선행되는 전제 두 가지.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둘째, 예수를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함의된 모든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포함된 대상 범위는 세상의 모든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이 표제의 대상은 바로 믿는 자이며 그들이 믿는 자가 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사랑이 아니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로마서 2장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에베소서 5장 6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며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며 허황된 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들이 받을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노가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고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믿음의 완성인 사랑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낳으신 바 된 형제며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물보다 더 진하고 보배롭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함께 속량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지체들,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따라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옆에 있는 믿음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의 믿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닌 기독교를 좋아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믿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